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면 사순절, 고난주가 그리고 부활절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는 교회의 절김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지 않는 그러한 약점도 있습니다. 아예 모르면 어떤 의미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관심을 가질 텐데 매년 봄마다 교회에서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오전 9시이고 운명하신 때가 3시이므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빨리 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기에 가장 고통이 심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집행입니다. 이 6시간 동안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7마디밖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7마디의 말씀 중에서 살펴보면 그분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밤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7마디의 말씀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육신 어머니 마리아, 함께 했던 12제자, 순수하게 따랐던 믿음의 여인들이 생각날 텐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용서를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는 마지막 아담의 자격으로 전 인류의 속죄자로서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요, 속죄자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주제도 동일하게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사건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기이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다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 용서의 기도는 저희의 죄와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임에 깨달아 주께 감사하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함께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낙원을 허락받았던 우편 강도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는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완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을 만큼 아주 중한 그런 강도였지만 그 강도는 낙원 안에서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니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기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긍휼을 구했을 때 주님은 사랑으로 그 강도를 품어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당도하여 영혼의 눈을 뜨고 회개한 그 강도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 끝까지 눈먼 채 죽어가던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기도는 택한 자들의 원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도처럼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드리는 사람은 모든 구속의 은총을 얻게 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어머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본물처럼 터져나가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의 자유로운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과 같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해져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할 때도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규정 속에서 고통스러웠는데 또다시 십자가의 참혹함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린 마음으로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의 그 모습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가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미래를 준비하며 사랑이 가장 많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 때문에 아픔을 겪으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고통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위로와 용기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동생들도 있는데 왜 굳이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형제들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영적 형제들을 더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거룩한 위탁을 받은 요한처럼 여러분도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귀한 일을 기꺼이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부터 세 번째 말씀까지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하셨고, 십자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놀리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버림을 당하신 고난의 절기였으며, 그동안 끊임없이 동행해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순간만큼은 예면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나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죄가 심판받는 가혹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셨지만 그 버림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이 가능함을 아시고 기꺼이 순종하며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저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저희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절기를 통해 저희에게 기쁨이 찾아왔고, 주님의 절망을 통해서 저희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고독을 겪으심으로 저희는 고독이 치유되었고, 주님이 암흑을 통과하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바친 생명이 저에게 영원하고 참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으니 주님께 영원한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은 육체적인 갈증도 있었지만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의 버림을 당해 그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는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신 영혼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처형이 사형수로 하여금 지독한 고통과 갈증을 시달리게 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물을 달라는 뜻으로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갈증은 물이나 음료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으므로 당시 율법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을 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을 덜기 위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려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그분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하면 그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담당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있다가 아버지 손에 넘겨진다는 뜻 같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혼이 언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가요? 그러니 이 기도는 주님께 있던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은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아담을 위시한 전 인류의 택한 자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진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인간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속죄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은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또 인류가 범죄한 죄값으로 당할 지옥 고통을 대신 완전히 당하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너무나 기뻐서 외치는 개성가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취를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면 인생에 실패하고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갖 직함이 적힌 명함을 돌리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뒤에 참 바쁘게 뛰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집에는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시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죽고 나면 다 쓰레기로 버려질 텐데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달려있는 듯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다 이루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속죄가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믿고 영원한 감사를 주께 돌려야 합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임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됩시다.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는데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오후 3시에 4번째 말씀부터 7번째 말씀까지 자신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연거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겼습니다. 용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말씀으로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애정의 말씀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고통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의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부탁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승리의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